삶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속도는 얼마나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가를 측정해 줍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속도와 연관시키곤 합니다. 빨리 시작해야 먼저 성공할 수가 있고 빨리 결과를 내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서 실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너무 빨리 시작을 해서 망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나타내 줍니다. 방향은 목표와 꿈을 향해 나가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빠르게 달성하고 빠르게 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방향을 전혀 신경 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향이 잘못되면은 아무리 빨리 간다 하더라도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방향만 다르게 잡으면은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속도보다 방향인 것입니다. 우리가 방향이 잘 되어 있어야만이 빠르게 우리가 시작하기보다는 빠르게 도달하려고 하기보다는 방향이 다르게 정해져 있어야만이 고생을 하지 않고 목표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방향이 바른 삶, 목적이 분명한 삶, 절제가 있는 삶은 절대로 실패하지가 않습니다. 아방 아들 아하시야가 죽고 난 뒤에 그의 동생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공을 바쳤던 모압이 배신하여 경제적인 손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을 얕잡아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모압을 공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합 왕 때의 북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과 전쟁을 해서 패배하는 바람에 이제 이스라엘에 큰 피해가 생기게 되어졌고 주변 국가들에게도 위상이 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예전같이 않으면은 모압에게 조금 무시를 당해서 자존심이 상한다 하더라도 조금 자숙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성급하게 공격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도 여호람이 도와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정에 이끌려서 거절하지 못하고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결정, 하나님이 없는 계획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쫓기어서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결정을 해도 안 됩니다. 인정에 이끌려서 결정을 해도 안 됩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후회 없는 결정, 더 나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더 나은 결정을 내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돌이키려면은 완전히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까지는 아하시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12년 동안 어떻게 다스렸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이 아합이 만든 바알의 주상을 제거해서 아합처럼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여호람이 아합과 달리 마음을 달리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만을 섬긴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은 잘 알 수가 있는데 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바알의 주상을 제거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람이 바알의 주상을 제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알 주상을 제거한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알 선지자와 또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이제 대결을 해서 엘리야가 승리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그것을 보면서 바알을 더 이상 이스라엘이 의지할 신으로 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알이 이 북이스라엘에게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고 바알의 주상을 제거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의 주상만 제거했을 뿐이지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를 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일까요? 여로보암의 죄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로 섬기게 한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로 섬기게 한 이유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절기 때가 되어지면은 이스라엘 모든 남성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남쪽으로 왕래를 하다 보면은 아이고 불편하네. 남쪽과 이제 합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남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섬기는 여호와다라고 그렇게 믿게 한 것이 여로보암의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그렇게 믿게 한 이유는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게 한 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여호와로 섬기는 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모든 왕들이 다 이 여로보암이 했던 죄를 그대로 답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야만이 자기의 왕권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호람이 도움이 안 되는 바알의 주상을 제거한 것뿐이지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여호와로 섬기는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신으로 섬기지 않고 자신의 필요와 이익에 따라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신념이 강한 사람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은요, 자기의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존심을 지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기하면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되어지고 끝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래서 내려놓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아유, 그러지 말고 좀 이렇게 좀 해봐. 응? 자기 생각 내려놓고 좀 이렇게 좀 한번 해봐. 라고 이야기를 해도 절대로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의 고집대로 밀어붙이게 되어집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면은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모든 것이 끝장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 것을 붙잡으려고 하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고집을 펴서 붙잡게 되어지면은 그 고집을 펴서 붙잡은 걸 통해서 상황이 나아집니까?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안 그렇습니다. 고집을 핀 것으로 인하여서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은 고집을 피지 마시고 여러분들 거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놔야 돌이킬 수가 있어요. 내 것을 포기해야만이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내 것을 그대로 지키면서 우리가 돌이킬 수는 없는 거예요. 돌이키기 위해서는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고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아무것도 내려놓지 아니하고 돌이키려고 하는데 그러면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가 한다라면은 과감하게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발생되었을 때에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돌이켜야만이 내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돌이켜야만이 새로워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는 말이 내가 바알의 주상을 제거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려고 했다라고 변명을 하지요.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결정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놓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데 그것을 신앙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은요, 전혀 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그것은요, 하지 않으니만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돌이키기 위해서 내가 결정을 했다 한다라면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힘드니까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결정한 것뿐이다란 말이지요. 그러면서 내가 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거는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과감하게 하나님께 돌아서는 사람이 돼야 돼요.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내가 다시 살겠구나, 내가 새로워지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주변을 정리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편리하기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상황을 정리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정리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더 큰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은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몸부림을 쳐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모든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고 돌아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돌이키지 않으면은요,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이 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는요, 과감하게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삶을 깨닫고 돌이키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좋은 계획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압에게 매년마다 새끼 양 10만 마리와
순양 10만 마리의 양털을 조공으로 받아왔습니다. 모압의 입장에 보면은요, 엄청난 부담스러운 종이었고, 이스라엘 입장에 보면은요, 엄청난 경제적인 수입이었죠. 아합이 죽고 난 이후에 모압은요, 이스라엘 배반해서 양털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호람은 배반한 모압을 그냥 둘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군대를 이끌고 공격하려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힘으로는 이스라엘 군대만으로는 공격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유다 왕 여호사밧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은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배반한 모압에게 본때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그러한 결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 때에 길르앗 나못을 치려고 할 때도 전쟁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아합 왕으로 오해받아서 집중적인 공격을 받아가지고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겨우 살아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이때에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서 책망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이번에도 전쟁에 참여하겠다라고 선뜻 약속해 버렸습니다. 한번 어려움을 당하면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여호사밧이 왜 전쟁에 또 참여하게 되었을까요?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여서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하니까 거절할 수가 없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사돈이 조금 도와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못 도와주겠다라고 거절을 하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은 도와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인정상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인정에 이끌리다 보면은 거절하게 못하게 되어지고 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촉박하면은요, 분별력이 떨어져서 잘못 결정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상황이 촉박하더라도 아주 친한 사람이 부탁한다 하더라도 먼저 기도해보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 부탁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결정하거나 인정에 이끌려 거절하지 못하면은 나중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큰 피해를 입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그럴 줄 몰랐다라고 후회해봐도 소용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할 때에 감정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 인정에 이끌려서도 안 되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만이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 하고 싶은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은 안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정하기에 앞서서 신중을 기해서 결정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모압을 공격하는 길은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압의 북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이거는 아마 전면전을 벌이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모압의 남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여호사밧에게 남쪽 길을 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남쪽에는요 산들이 많이 있어서
경계를 소홀히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공격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호람은 이 허점을 노려서 모압을 공격하는 작전을 펼쳤습니다. 계획은 아주 잘 세운 것입니다. 지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런 작전을 펼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연합군이 7일 동안 힘들게 행진해서 도착한 곳이 아시라고 하는 계곡이었습니다. 이 계곡은 사시사철 물이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힘든 행군을 하고 나서 이곳에 도착하기만 하면은 병사들과 짐승들에게 물을 충분히 공부해 줄 수가 있고 편히 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힘든 행군임에도 불구하고 참고 여기까지 어렵게 찾아온 거예요. 근데 와서 물을 먹으려고 하니 물을 찾으니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이 원래부터 없는 곳이 아니라 항상 물이 많은 곳인데 이 사람들이 힘들게 찾아왔는데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 물이 많은 곳인데 물이 하나도 없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예기치 않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징계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인정에 이끌려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동맹국이 도와달라고 하니까 뿌리칠 수 없어서 참여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가더라도 때로는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아예 시작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많이 준비해서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도움을 주었다 하더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시고 어떤 계획이라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계획을 세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세운 계획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고 잘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청년이 빨리 졸업을 해서 이 일을 시작하면은 다른 사람보다도 먼저 앞서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공부해야 되는데 2년으로 단축해서 공부를 마쳤어요. 그렇으면은 1년 빨리 졸업을 했으면은 1년간 시간을 벌었으니 다른 사람보다도 일찍 1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려고 보니까 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허가를 받지 못해서 일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일찍 시작해서 성공하려고 했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고 1년을 기다려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동창들과 똑같이 일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세운 계획대로 안 되더라.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들잖아요. 내가 시원찮게 계획을 세워서 남들보다 열정을 내지 못해서
잘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계획을 잘 세우고 남들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나간다 하더라도 내가 의도한 대로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인생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보다도 뜨거운 열정보다도 중요한 거 뭐냐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이 일이 더 잘 진행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만이 진행되어지는 것도 순조롭게 되어지는 것이고 혹시라도 장애물을 만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 주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획한 것을 이룰 수가 있고 목표한 것을 이루고도 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의 신앙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연합군이 7일 동안 행군하여서 아시라고 하는 곳에 갔지만은 물이 없었습니다. 항상 물이 있는 계곡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도착했는데 물이 하나도 없었지요. 물이 없기 때문에 왔던 길로 돌아갈 수도 없고 또 앞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물이 있다라고 하는 보장도 없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 행군하다가 병사들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참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이렇게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여호람과 여호사밧의 태도가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요 어려움을 당해보면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여실히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한 소리부터 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여호람을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섬에 넘기려고 하시는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전쟁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시작도 안 했잖아요. 한마디도 하나님과 의논하지도 않고 시작했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세 왕을 모압의 섬에 넘겨주려고 우리를 이렇게 부른 것이다. 전쟁을 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한탄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결정한 거예요? 자기가 결정했잖아요. 감정적으로. 근데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연합군을 만들어서 공격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일이 잘못되어지니까 하나님 때문에 지금 이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했다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모든 것이 순탄한 길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하더라도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한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내가 이 일을 시작하기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이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또다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은 어려움을 만났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유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당했네?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지요. 이렇게 다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시를 시작할 때에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기도하지도 않는 사람이 이 일에 잘못되어지면은 하나님을 원망부터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 잘 되어지면은 내가 잘해서 잘 되어지는 것이고 안 되면은요 조상 탓으로
돌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잘 되는 것은 내가 잘해서 잘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은요,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부모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응? 여러분, 실패는 남에게 지우고 잘된 것은 자기에게 돌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예기치 않은 상황에 처할 때도 있어요. 그때에 원망한다라고 하나도 변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은 원망하기에 앞서서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졌는지를 생각해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람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여호사밧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믿음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전혀 검증되지 않는 선지자가 하나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세수할 때에 물을 붓고 심부름하던 제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검증되지 않는 선지자다 이러는 거예요. 하잘것없는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모세의 수종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수종 듣는 사람이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은 엄청난 역사를 일궈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의 새순물이나 떠다 주고 잔심부름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만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전에 살펴봤잖아요. 응? 능력을 받아서 엘리야처럼 막 요단강도 막 둘로 나누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소문에 의하면은 엘리야의 그냥 세수물이나 받아주고 잔심부름하는 사람이 있다 그겁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은 엘리야의 제자입니까? 그러면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한테 가봅시다. 이렇게 하게 되어진 거예요. 12절 한번 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새 왕은 세상적인 권위로 이야기하면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누굽니까? 사람들이 엘리야의 세수문이라 퍼다주는 아주 하잘것없는 사람, 검증되지 않는 그런 선지자로 지금 치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고 아직 검증되지 않는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여기 내려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찾아갔다는 얘기지요. 이건 뭐냐면은 그가 전하는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선지자의 뜻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지요. 어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준비를 철저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어요. 이때 상황을 탓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요 사람을 원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요 애꿎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누구를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른 믿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안에 무슨 일이 있거나 사업이 잘 안 되면은 마음이 복잡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편과 싸웠다든지 배우자와 싸웠다든지
자녀와 싸웠다든지 이웃과 싸웠다고 하든지 그러면은요 화가 나서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마음이 복잡할수록 화가 치밀수록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을 듣다 보면은 성령께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평안하게 해 주실 때도 있고 또 불안해하고 있을 때에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순종의 자세로 나와야 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은 어떻게 좀 특별하게 하실라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나와도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나오게 되어지면은 설교 시간 내내 치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는 항상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와야만이 우리가 예배에 주목할 수도 있고 주목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목회자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도들도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오늘은 어떻게 오늘 목사님 설교를 잘할까? 버벅거리지 않고 잘할 수 있을까? 저번 주보다 더 은혜를 잘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 가지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는 뭐 특별한 것이 없을까? 응? 맨날 하는 거 말고 좀 특별하게 좀 한번 해줬으면 참 좋겠는데 그릇만 갖고 나오면은요 설교 시간이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내가 그 말씀을 내가 경청하리라, 그 말씀대로 한번 내가 살아보리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드려야만이 하나님이요 우리의 심령에 필요한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아유 목사님 오늘따라 막 자주 더듬거리고 막 죽쓰는 것 같은데 그 말씀에도 나름대로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결단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내 기점만 울리는 깽거래 같은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든지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은 그 갈급한 심령에 생수와 같은 말씀을 주셔요. 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회복할 수 있는 회복의 말씀을 주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려울 때에 여기 기웃거리고 저거 기웃거리고 사람 말 들어보고 이 사람 말 들어보고 해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물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생각, 여건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어쩔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가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을 해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진행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어려움에 부딪혀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섭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